할렐루야. 2014년 1월 12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제목은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라 하시니라고는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잘 청중하셔서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도 거룩하게 사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거룩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까? 그냥 읽고 넘어갈까? 그러다가 어렵더라도 좀 말씀을 상고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 거룩이 아주 믿음의 최상상복인데 육체를 가진 우리가 이 거룩이 올래나 이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면 거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풀어지기 전에는 이 거룩이 안 오는데 이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지면 이해가 되면서 나도 거룩하게 살 수가 있구나 이러면서 이 거룩이라고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내 속에 정착이 본질적으로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설교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구나. 처음엔 제가 많이 망설였어요. 이 말씀을 증거드리기 위해요. 어제 저녁에 자고 말았어요. 새벽에 내가 12시에 일어나거든요. 성경을 아예 안전해야지. 그리고 또 잤어요. 그러다 3시쯤 되니까 감동이 와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이 거룩이 내 안에 오는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기운을 차려서 지친 목자가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 기운을 차려서 이 거룩을 다시 증거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로 이 잘 청종하시면 지금은 한 절도 놓치면 안 돼요. 청종하시면 여러분 속에 거룩히 내 안에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믿음이 전달되리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거룩은 하나님 안에만 계신 거예요. 거룩은 이 지상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별을 따르면 말은 따다준다고 그러지만 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도 따준다. 내가 결혼하면 하늘의 별도 따다주고 손에 물도 안 묻힌다. 그거는 하루 이틀 할 수 있지. 그런 하늘의 별 따는 거짓말이에요. 그걸 또 믿고 우리 신랑이 하늘의 별 따준다고 바라보는 여자랑 비슷한 거지. 그걸 또 믿고서 그래라고. 두 번째로는 거룩은 예수님 안에만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로 거룩은 성령님 안에만 계신 거예요. 네 번째로 거룩은 기름을 받으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름을 받을 때. 다섯 번째로 거룩은 예수님이 사랑을 가지고 죽으셨을 때의 그 거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을 가지고 죽으셨을 때. 다섯 번째로 회개하고 영접하면 이 거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영접하면. 일곱 번째로 온전한 자의 삶은
회개의 열매가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짧은 시간에 시작하니까 한번 첫째로 거룩은 따라하세요. 거룩은 하나님 안에만 계시다. 거룩은 예수님 안에만 계시다. 거룩은 성령님 안에만 계시다. 네 번째로 거룩은 기름 부음은 내 안에 온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내 안에 온다.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죽음을 깨달으면 거룩이 내 안에 온다. 여섯 번째로 회개하고 영접하면 거룩이 내 안에 들어온다. 또 온전한 자의 삶을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거룩이 나타난다. 이런 원리를 적용해서 성경을 보니까 첫째로 거룩은 하나님만에 계시다. 시편 77편 13절. (77편) 13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 안에만 거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만 거룩이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만 거룩이 계신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님 안에만 거룩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11절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성령만이 거룩하셔서 성령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씻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만이 거룩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예수님만 거룩하시고 성령님만 거룩하신데,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동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품속에서 성령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한 분이에요. 출애굽기 14장 보면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이 기름을 받으면 우리 안에 거룩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이것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마리아에게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라고는 육성을 가진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 것까지 바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좀 조금 다루기 어려우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것을 깨달을 때 나에게도 기름 부음을 통하여 거룩이라는 것이 올 수 있구나. 그것을 요거 베드로전서 1장 20절 너희가 받은 것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원래 거룩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실 적에 여기서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여기서 기록하였으되라고 하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4절이나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만 거룩하다. 그렇게 해서 율법을 다 주시면서 이걸 100% 지키면 내게 거룩이 온다 그러는데 이걸 100% 지킨 사람이 실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면서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율법을 100% 지킨 사람은 지상에서는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당신 몸을 지켰는데 이웃을 님은 같이 사랑하라 하셔서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구약의 거룩과 신약의 거룩은 본질적으로 그림자의 구약은 거룩을 나타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것을 보실 때에 예수님을 지금 피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신구약, 그래서 어저께도 신학교에서 그걸 물어본 사람인데 그럼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의를 이뤘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전서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것을 미리 봤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를 멀리서 바라다보고 사는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고 다른 땅이 있다고 하는 걸 볼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도성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신구약을 통하여 예수를 기점으로 구약에서는 그걸 약속으로, 신약에서는 소망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실 때에 이 구약이 나빠서가 아니라 구약에서 나타나는 거룩은 뭐 잡아먹지 말아라 그게 나와요. 그거 안 잡아먹었다고 거룩이 옵니까? 돼지고기 안 먹었다고 거룩이 옵니까?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장사가 없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걸 하다 따라가다 보면은 율법을 계속 지키어 의의가 나오면 계속 따라가다 보면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복음과 율법이 부닥치는데 율법을 완성시키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진리는 따라서 죽기 5분 전에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게 사람 멀쩡하게 그냥 깨달으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난 생각하면 이게 목회예요. 이게 시편 73편 17절 보세요. 73편 17절 시작.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은다. 이게 그 소리요. 여러분 기름 부어서 지금 깨닫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죽음 5분 전에 깨달은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따가 그것이 확증이 와요. 죽은 5분 전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 5분 전에 깨닫는 걸 살아서 깨달아가지고 이것을 그냥 누리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에서 이 영생을 빼먹으면, 이 부활을 빼먹으면 참으로 억울하기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깨달을 적은 많은 사람들이 시편 49편 14절 보십니다. (49편 14절) 시작. 양같이 저희를 음부의 두부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사망이 목자인 거예요. 나서 아담 세상에 난 모든 사람은
육을 가진 사람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전제조건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법을 통하여 사망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 불순종한 나를 위하여 순종하신 예수님을 보내시는 생명나무를 보내주는 하나님은 생명나무 옆에 있었는데도 못 먹은 아담이 이제는 불순종이라는 사랑의 법을 통하여 내가 잘못하여 사망하는데 생명이 생명과가 옆에 있는 걸 보고 이제는 생명과로 마음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길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양같이 저희를 음부의 두구로 작정되었으나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저소저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리로다. 이게서 사망의 목자 되신 사단 권세가 예수님을 통하여 죽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목자가 되는 것을 5분 전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음 앞에 5분 전에 가만히 내가 숨이 넘어지면서 3분, 5분 전에 다 용서했어. 아버지, 내 인생이 내가 나 1,000,000원 잃어받을 것도 다 하나님 그만두고 계세요. 하나님 나한테 베푸는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미움도 원망도 불평도 없이 나는 갑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아버지 구두 좀 사줄까요? 아니다. 신을 새도 없다. 그럼 네트 하나 사줄까요? 벨새가 없다. 바빠. 맞아. 이때는 원망과 시기와 미관 이게 그때 떠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걸 지금 살아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알으세요? 로마서 8장 5절을 보세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예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이게 5분 전에 깨닫는 거야. 진짜 얽매인 모든 것을 풀고 나도 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걸 5분 전에 깨닫는 것을 살아서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죽음 5분 전에 다윗이 성전을 앞두고서 갈 날이 다 됐어요. 아버지. 그걸 깨닫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지금 써놓는 거예요. 이게 거룩에서만 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것을 내가 어제까지는 설교를 못 해갔어서 기록된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 읽고 나니까 다른 말씀할 게 없어요. 너희를 부르신 자같이 거룩한 자같이 거룩. 그것도 8번을 설교하는 게 그 앞에 다 설교가 끝난 거고. 그래서 어제 우리 전독준 목사님이 이 봉사 이게 거룩한 마음으로 그냥 여기 앞뒤를 다 청소했으니 여러분 참 이것이 영원한 축복의 이 통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그러고 보니까 들어가 초저녁 먼저 잤어요. 오늘 설교는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고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러고 그냥 엎드려서 한 3시쯤 와서 내가 12시는 또 자고 기도를 하다가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이 짝은 전 쓰질 않았어요. 이 짝까지 쓸 때 바쁜 건데 하얀 이 짝만 참 그래도 성경이 한 말씀에 빛이 들어오면 천국이 보여지는데 그래도 설교해야지. 그냥 울면서 내가 설교를 다시 뻗어내자. 그래 죽기 5분 전에 깨닫는 이것을 여러분 지금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가. 그래 5번째로 이 거룩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이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시브리서 13장 12절부터 봅시다. 이는 죄를 위해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를 거룩게 하려고 예수님이 알고서 그냥 예수님이 기운이 없어서 매를 맞고 참은 게 아니라 그 방법뿐이 없는 거예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에 배 아파 아이를 낳듯이 구로를 통하여 자식을 낳듯이 예수님이 가슴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거로 거룩이 온 거야. 뭘 지켜서 거룩게 온 게 아니고. 그래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과 내가 거룩이라는 단어가 내게서 난 소산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피 흘려서 나신 소산이기 때문에 이 거룩을 심입은 자는 악한 공중권세가 나를 삼키지 못하고 마귀가 나랑 싸워 이기지 못하고 죄가 왔다 떠나가고 이 거룩을 입은 사람은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를 뺏을 자가 없나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3살 먹은 애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3살 먹은 애가 엄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원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은 무한 감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선하심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려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앞에 있는 즐거움을 우리한테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이루게 하시고 이 장소에 어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선하심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다. 이것이 내가 기도드려서 거룩해진 게 아니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출산을 집어넣고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고 그 예수가 떠날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은 돌리지 마옵소서는 마지막 기도 때문에 죄의 소리가 해방되고 부활하신 후에도 히브리서 9장 15절에 하나님 우편에서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 우편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연의 교만을 꺾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내가라고는 단어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왜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왜 그러면 십자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참으로 가슴이 떨리면서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가? 그냥 넘어가야 되는가? 걱정스럽다가 기회가 되니까 설교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누군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요. 누군들 축복받아라. 그게 좋은데 여러분과 나는 이 거룩이 언제 오느냐면 예수님이 거룩한 당신의 피를 흘릴 때에 그 피를 먹는 자마다 거기서 죽음 있는 생명이 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생명은 썩는 씨가 아니야. 썩지 않는 씨. 이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과 나한테 이와 같이 값진 보배로운 보혈의 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과는 이 거룩이 내 안에 나온 게 아니라는 것으로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좀 조금 선했다고, 저가 좀 악했다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게 거룩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거룩이 아니고,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으로 예수님의 훨씬 그 피의 능력을 늘 한시라도 놓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여섯 번째로 이것을 볼 때에 여러분과 나는 수없는 회개, 남의 죄는 내가 회개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남의 죄는 예수님같이 지고 가라는 구절 한 구절도 없어요. 내 죄 네가 회개하는 거야. 응? 신령한 너희는 형제가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자기를 돌아보아 먼저 너가 시험을 받지 않도록 자기를 온전히 지켜라. 이 기독교는 분량의 신앙이 아니고 본질의 신앙이에요. 병든 씨는 1000만 개도 소용없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는 게 한 씨라도, 씨가 적더라도, 예? 해양과 같이 보이지 않는 씨라도, 예? 겨자씨 같이 적더라도 그 씨 안에는 100% 싹만 남은 겨자나무, 여러분의 생명의 씨가 지금은 적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죽은 후에 부활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받는 그 씨가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숫자는 적어도 생명 자체가 여러 번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것은 성공의 목회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는 목회다. 그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분량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5절에 하나님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를 짓지 아니하느냐. 왜 하나를 지었느냐. 거룩한 씨 하나를 뿌리면 그 씨만 받으면 만인간의 영혼 속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그 형상 속에 그 씨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 영광의 광채가 나오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의로우신 화평을 맺었다고 하는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씨를 바로만 증거하면 누구든지 영생으로 가는 건데 이 진리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섯 번째로 회개만 하면 누구든지 이게 드러난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여러분과 나는 회개하면 다른 게 없습니다. 내게 할 것은 달래는 것도 아니요.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말 못할 죄인이 왔습니다. 그것만이 최고예요. 이것이 안 될 점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니. 왜 영접하느냐? 이 자기가 죽음으로 가는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이 생명과를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26장에 보면은 죽음으로 가면서도 죽음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아. 그러면 하나님의 울음이 있어요. 우리가 죽음으로 가면서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죽음으로 가는 걸 지옥으로 알아보면서 벌벌 떨면서 아버지 난 거긴 못 가겠어요. 갑자기 회개하라.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속에 들어오리라. 회개할 때 예수님이 씨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이 해창평화교는 죄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의 과거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월급이 얼마요? 나는 월급이 한 5만 원대요. 그럼 내가 보태줘요. 그럴 사람이 있어? 월급이 난 적은데요. 그러면 많이 보태줄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대책도 안 세워줄 판은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어디가 아파? 그러면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약을 줘가지고 않으면 물어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약 올리는 것이지. 그렇게 그 말에 무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게. 예? 참으로 떼굴떼굴 둥그러가며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부분을 달려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참으로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요. 나한테 잘했는데 못 찾네. 뭐 해장보사 이런 차원이 아니야. 이런 차원이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요. 그 몸과 피를 찢으신 그 피를 생각할 때에 나타나는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룩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하면 거룩이 내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요한복음 1장 13절을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 뜻은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나왔다. 이것이 거룩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난 그 씨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게 아니라 밭에 심은 콩이 콩이지 밭이 다 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 씨가 있으면 이제는 씨를 위하여 잡초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삭을 길리기 위해 이스마엘을 버리듯이 이스마엘도 내 자식이에요. 이삭도 내 자식이에요. 근데 이삭은 육의 자식, 영의 자식이고 이스마엘은 육의 자식을 나라는 겉사람을 죽이고 나라고는 속이 거듭난 속사람을 길러내는 게 이게 복음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속사람이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서 새벽마다 속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먹을 때에 이 겉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는 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기는 것이 온전한 회개예요. 온전한 회개는 첫째는 뭐가 나오냐면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따라서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거룩인 거예요. 옆 사람 따라서 이쁘세요? 옆 사람 좀 이쁘다고 좀 해봐. 이쁘세요? 그렇게 하란 말이요. 아주 신나게 잘생긴 나이다. 이렇게 좀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요. 그러면 거룩이 내 안에서 잘하는 거요. 그게 안 될 때 울으라는 거요. 아버지 안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시, 이게 그걸 써놓은 거요. 이해가 되시겠지? 첫째로 온전한 회개는 이 겸손이 와야 돼. 겸손이 안 오는 회개는 그게 영적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것은 참마음이 와야 돼. 참마음. 예? 그래야 거룩이 유지되는 거. 히브리서 10장 19절.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싱겨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의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사는 길이요 시장은 고초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뚫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이게 회개예요.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거룩인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이게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 번째로 따라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래서 거룩이 좋은 거예요.
시편 16편 10절. 죽으면 뭐래, 소용없지. 지옥 가면. 시편 16편. 아니, 나는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이 고통도 이기는 거요. 시편 16편 10절.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결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죽기 5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이 죽음이 없이 육체가 사망에서, 어제까지는 사망이 나의 목자가 됐는데 이걸 깨달은 후에는 아름다신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목자로 바꾸는 시편 49편 13절 14절에 존귀에 처하나 장구치 못해.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장구치 못해. 왜? 육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육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육체 안에 이 성전상 계시기 때문에 이 영혼이 장구치 못하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하는 육체를 사망으로 보내고 사망에서 육이 없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다윗이 깨닫고, 그 장본이 누구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 23절에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들어 그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사망에 두지 않으시고 거기서 건져내셔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을 다윗이 딱 보고, 아, 그 예수의 피는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없는 진리를 다윗이 사로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여러분이 다 나오는 거예요. 시편 16편을 처음부터 쭉 보면 그걸 써놓은 거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보호하소서. 이게 보호가 여기서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같이 부활하는 걸 보호라고 딱 써놓은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참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것을 다윗이 깨닫고 밤에 가슴이 찢어지고 창자가 흔들리고 마음이 요동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밤을 새워 울며 기도하며 써놓은 것이 여기 기록된 거예요. 창자가 흔들리고 창자가 끊어지고, 야, 이런 세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앞으로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이, 그래 다윗이 그걸 깨닫고 예수님대로 주시오 이렇게 썼다고. 다윗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라고 했다. 다윗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한 하나님 아들의 후손으로 써나간 거예요. 다윗이 뭘 받느냐 하면은 최고의 거룩은 죽음이 없고 썩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거룩은 하나님만 소유하고 계신 겁니다마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되지 않고 썩지 않을 시로 됐으니,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이 39절에 보면 네 목숨을 위하여 살지 말고 이 생명을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면 살리라 하면서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의 심어 의에 거둔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영으로 육을 지배하자. 그럼 거룩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래요? 안 살래요? 그렇게 살 사람은 손들어, 두 손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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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지옥 천당에 갈려지는 거예요. 글쎄 살아볼게. 아니요, 그건 안 되는 게 왜? 기름 부음을 받으면 거룩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을 딱 먹을 때 이 능력이 내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써놓는 거예요. 결론으로 요한일서 2장 20절.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아주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으면 따라서 씨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들어올 것이 아니에요. 구약은 들어올 것인 거예요. 신약은 들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씨가 있는 것을 따라하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죽으나 사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